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사복음서, 또 공간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 복음서를 왜 썼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종종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1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 가카 1인에게 편지를 썼고, 또 그 데오빌로 가카라는 이 사람은 헬라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으로서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도 그와 같은 사고에 준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한 사람을 위한 전도 편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이, 또 그의 그 길들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이 한 사람도 이방인이고 헬라인인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가 매우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활동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혹여나 병이 들었건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건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것이 이 누가의 본심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 땅으로 향하여 갈 때에 당연히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곳에서 오게 되면은 반드시 지나가는 그런 길들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다면은 오히려 지금 이곳 이 한 마을은 사마리아 땅에 오히려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대 땅 바로 위에 사마리아 땅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마을은 사마리아 땅에 오히려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나병의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나병 환자 이 10사람은 마을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 나병 환자들은 집 밖에, 마을 밖에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딱하게 그지없는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들은 마을 안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주는 음식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나병이 확진되어지거나 그리고 나병이 나음을 확인할 때는 나와 있는 것처럼, 규례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에 있는 규례대로 반드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지는 우리는 이미 1장부터 이 16장까지 쭉 읽어내가면서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회복하게 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도 익히 보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도 이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면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충분히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셔 라는 그 믿음 하에 지푸라기도 붙잡는 그 심정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에 나병 환자라면 당연히 그러겠죠.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멀리 서서라도, 물론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들,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 가운데에 예수님을 저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니까 가다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몸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 없이 환부가 나타나지 않는 모양으로 아기 피부처럼 완전히 깨끗해진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치 상처의 흔적이 있어서 딱정이가 지었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 이것이 다 나았는지 아니면 낫지 않았는지를 제사장이 봐야 되는데 아예 그것조차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정말 깨끗하게 다 나은 모습을 본인 스스로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10사람 모두 다 그렇게 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10명이 다 스스로가 자신들의 피부를 보고서 깨끗이 나았음을 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치유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다가 순종하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으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나의 이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유해 주셨다. 네, 정확하게 맞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16절 보면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16절에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씀만 먼저 보게 되면 11절에 나타나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는 말이 선뜻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은 먼저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힌트를 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더 가까운 사마리아 땅의 한 마을, 사마리아 인근의 한 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마을이 사마리아 땅에 있든지 아니 있든지 간에 사마리아인들도 다 나병 환자들 그 인근의 그 마을 근처에 나왔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어쨌든 그 10명 가운데 하필이면 치유받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야기를 해주나요?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도 치유함을 받고 또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당신도 이방인이지 않느냐? 근데 당신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인인 것을 밝히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에게 뭐라 말하는지 우리는 귀담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 데오빌로 각하가 이제 16장이라는 긴 장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누가에 의한 이 복음서를 보기 전에도 이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터이에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여정 가운데 들어온다면 당신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믿음 가지고 이제 그 믿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종종 예수님 믿고 나서의 그 이후의 삶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는 그 질문에 내가 그 아홉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당연히 이 데오빌로 각하 이 사람에게도 당신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9명의 사람처럼 구원받아도 저 밖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인즉슨 다시금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데오빌라 당신도 이방인인데 당신이 이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새벽을 깨우면서 왜 나와 있을까요? 단순히 기도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는 어느 곳이든지 또 어디서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믿음의 대상 그리고 기도 응답을 들어줄 수 있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대상과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들은 다 우상이고 헛것이기 때문에 전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또 우리 믿음의 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